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누구죠? 지금 전 세계 왕을 트럼프가 막 하려고 그래. 자기네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야. 군주제가 아니야.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막, 응? 우방국이 25% 관세 올려주고, 막 돈 갖다 바치고, 부른 다음에 불러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예를 들어서 200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야, 니네 나라 200억 달러 뭐 사줄 거야?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푼스탱이들이 지들이 지금 내란 나갖고 우리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공백기에 지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지들 대표당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을 건가 이거에. 지들 뭔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오히려 지금 내란 동조분들이야. 그럼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협상 잘해가지고 이거 트럼프는요 다 빼먹습니다. 그 나라 망하든 말든 자기는 퍼스트 아메리카예요. 또 우리나라 작년 12월 3일날 막 계엄령 내리면 대통령 될 줄 알았던 또 한 분 또 계시죠. 별 희한한 게 다들대 요즘에 유력 대통령 후보를 암살해갖고 또 계엄령 내려갖고 또 누가 영구 집권하고 별 이연비어들이 다 들어오는데 세상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가 왕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 세상이 시끄러운 거. 근데 우리 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독교 국가들은 외침을 않고 왜 저렇게 평화롭고 잘 살죠? 북유럽 국가 보면 다 기독교 국가에 아예 목사도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그래. 응? 마귀 새끼는 자기가 왕으로 왕이 누구냐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인간을 왕이라고 그래. 우리는 인간 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리고 원죄론이 왜 강력한 거냐면 인간을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딱 규정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역사를 펼치느냐? 그 멋있는 얘기 했대 누가 옛날에?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거 아직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인데 나중엔 지한테 충성하게 만들래? 그 인간이. 근데 우리는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에서 의무를 다하려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펼치냐?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든 생명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죠. 안전동산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두 길 중에 우리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원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왕이신 이것을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졌냐면 유대인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분이야말로 참 왕이다. 니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냐.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응? 문하세 왕은요 성전에 제단에다가 우상이 재물을 갖다 놓은 놈이에요.
아합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 어? 누가 이 시대를 막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다 막 그러던데, 야, 이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선지서 보면서 승질 안 나요? 해결처럼 계속 그 죄를 반복해. 그래서 아직 회개치 아니한 자들 돌아오게 하고 회개한 자들을 굳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왜 족보를 얘기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구원의 구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왕이 탄생하신 것을 2장이 보여줬고, 근데 이게 마태복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성장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성장기 다 생략해버려. 훌쩍 뛰어버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족보와 예수의 탄생이죠. 탄생. 예? 탄생하고 그때는 언제냐? 30살 됐을 때야. 30살. 3장은 30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공백이 2장 끝에서부터 3장까지는 공백이 몇 년이에요? 30년. 30년을 훌쩍 뛰어넘어 버려. 왜요? 왕님을 강조하려고. 그가 왕으로 오셨다는 걸 1장 2장에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25장까지는요 왕이 어떻게 사역하다 가셨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끝내셨죠. 그리고 그때 그게 3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전 이해를 이렇게 맨 처음에 저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 이게 이놈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세상 나라의 놈인지 이게 헷갈릴 때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고 이 왜 저렇게 이 난리 법석인지, 야단 법석은 이 불교에서 스님이 막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앞마당에서 이 법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게 야단법석이라며.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세상은 왜 야단법석이고 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평강의 나라인지 이걸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마귀 새끼가 그 사람이니까 귀신 역사에서 귀신, 응? 어제는 막 뉴스보다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어렵게 세금을 냅니까? 그 세금을 그냥 한국인에서 그냥 무대기로 돈 뭉치 그대로 누구 집에 쌀통에 있고, 야, 그것도 무당집, 법사. 이거 참네, 이거. 그 원래 그냥 그대로 돈 뭉치 나오는 것은요, 두 군데만 갈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특수활동비라고 국가정보원. 그건 맞아. 왜냐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 정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그대로 조문실 가. 그거야. 그걸 관봉이라고, 관봉. 또 하나는 어디냐면 대통령한테 가요, 대통령한테. 그럼 그 관봉이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누가 준 거야? 아무튼 간에 세상은 막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야단 법석인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헤로당이 애들 다 잡아 죽였을 때 아니에요. 애들을 다 잡아 죽였을 때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해에 태어난 애들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야단 법석일 때, 난리 법석일 때 예수님은 살아남고 30년 동안, 야, 그러니까 이 변방에 산 것도요. 또 애굽 땅으로 피해 갔다고 올라오시죠.
근데 이 애굽 땅으로 피려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변방,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 자라시고, 변방 구석이 있으니까 못 찾아. 어? 여러분 동막골에서는 6.25 전쟁 난지도 몰랐다며.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예산 사교 출신이신데, 우리 어머니는요 6.25 전쟁 때 인민군을 잘 못 봤대. 쳐들어 내려왔는데 그 국군도 별로 못 봤대.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 그러니까 여러분 변방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왜 지고, 우리는요, 내가 그랬어요. 누가 그래. 목사님, 우리 처음에 개척 당시에 그 막 이렇게 이 시내에 있을 때는 막 금방금방 부흥됐는데 우리도 좀 힘드시러 갑시다.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기다 자대 배치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 변방에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오겠죠. 아니나 다를까 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와. 그리고 오게 만드는 마인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때로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그때라고 표현한 데는 이때부터 3년 동안을 공생애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復活하셔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 3년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합시다. 막 병들하고, 병 고쳐주세요. 병 고치고 나면 또 엉뚱한 짓 하려고? 그 다음에 돈 벌게 해주세요. 돈을 뭐 하려고? 룸사롱 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 내가 막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 죽이려고? 막 정적들 괴롭히려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괴롭히려고? 여러분 옛날에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분쟁이 됐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달라.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왕의 하루 업무를 보면요, 제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이 독서팀하고 같이 읽어봤었는데, 이 임금들 생활은 일반인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달파요. 기상 시간이 오전 5시 전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기도가 발달된 게 이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 한 사발을 간단히 먹고요, 의관을 갖춰서 아침 조회를 준비해요. 그래서 보통 5일에 한 번 조회가 열리는데 6품 이상의 중앙관서 관리들이 참석 가운데 열리는 조회가 없는 날은요, 상참이라는 약식 조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후 몇 끼 식사 전마다 조강, 주강, 석강이라는 공부 시간을 가져요. 공부하지 않는 그 지도자는요, 망합니다. 근데 아무튼 처리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또 읽어야 될 보고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에서 11시까지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일람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나 돼야 조용히 독서하거나 상소문을 읽게 돼요. 제가 마지막 자기 직전에 이 독서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걸 마치고 잠잠 드는 시간은 일러야 오후 11시경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은 되게 고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죽었대 왕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참 분주하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3장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른데 우리가 또 볼 건데,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셔야 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왕의 사역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 교회당 건물 안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구멍가게야. 그런 의식은, 우리의 교회는 원수 사탄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전 세계의 교회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든든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 오늘날 그 옆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뺏어오는 사람, 나는 누가 온다고 하면 정식으로 이명진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전철 신고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땅 따먹기 하듯이 하는 이거는 기독교 아니야. 자기들끼리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구문까지 만드는 거, 그게 천민자분이 많이 생기는 사역인데, 아무튼 왕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미리 왕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경원들이 어디 대통령은 미리 정리한 것처럼 1절에 보니까 그때 세류안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리펜트 회개하라. 이제 왕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통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원수도요 어떤 곳을 방문하려고 하면 그냥 막 누가 대통령 돼갖고 그냥 국가 세금을 갖고 그냥 해외 여행만 진타고 다니니까 이쪽 국내는 엉망인데 그러니까 있었어. 근데 막 그게요 돈 보통 든 게 아니에요. 미리 선발돼 가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옛날엔 길라잡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차에 많은 경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누가 그 가기 자판기 그러면 물러거라 하고 치워요. 그래 이제 그게 길라잡이란 말이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선발대원이 필요하셨어요. 근데 선발대원이 초라해. 광야에서 이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옷도 그냥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름한 예수님도 허름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진짜 왕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질 않아. 우습게 보여. 낮은 데 있어. 천한 데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높고 넓고 큰 데에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낮고 좁고 그래서 문도 좁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낮고 좁고 힘든 곳이야. 어?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소개하고 그의 왕을 두려했다는 것을 이 세례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전령자죠. 세례요한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으로 예수를 메시아를 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그리고 예수의 사촌형 세례요한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국 건설을 위해서 선택된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요 사촌형이었거든. 그러면 자랄 때 예수가 30년 동안 자랄 때 그 모습 바뀌었지 안 바뀌었어요?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예비했다. 근데 여러분 뭐를 외쳤느냐? 회개하라고. 자, 그리고요. 이 세례요한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이 선포한 예언은요. 예수의 이진적인 세례, 즉 그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어요. 근데 이 물 세례만을 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길을 예비한 사람 중에 그 첫 번째 그때의 세례요한이 나타났는데 이때 이 세례요한은 물 세례를 줬어요. 물 세례, 물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근데 이때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물로 씻음을 받는 그 작업을 예수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요한은요 물 세례만을 전파했다는 그 견해가 지배적이죠. 근데 이제 그 요한의 전파한 세례는 뭐냐면 단일 세례, 그러니까 약한 자를 심판하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고 또 의로운 자를 정결하게 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런 물 세례를 주었다. 근데 이때 세례 받고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오시는데 그때 위에서 밀며 말이 나와요. 자, 그때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16절 마지막 보고 끝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로써 예수께서 공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교회는 아닌 사람은 무조건 교육만 시켜야 돼. 세례교육 아닌 사람 뭐 시키지 마. 예수도 공식적 물세를 받고 이제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셨죠. 창조하실 때 예수도 있으셨죠. 같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퍼슨 세 위격이 있죠. 아버지 역할, 아들의 역할, 그 다음에 영의 역할. 그 역할만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우리 몸을 갖고 우리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2 위격. 이 땅에서는 아들이었죠. 아들의 역할. 그래서 이제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세류안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다가 끝날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나중에 목 잘려서 그 참수당해서 죽잖아요. 세류안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예요. 사람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도 공의를 받고 시작을 해요. 교회도요. 세례받고 시작해야 돼. 세례교인이어야 교인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교인 이전에는요. 예배도 못 들어왔어요. 따로 구도자 예배라고 따로 해서 따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그 예수도 공식적으로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공식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 세례요한은 물 세례로 끝났지만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이 사람들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동시적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시간은 평면적이고 이거 하도 많이 말해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동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 우리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럼 오늘 하루 왜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여러분 세상 나라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낮고 천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